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성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평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가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계약을 체결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 후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내용을 낭독해서 듣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말씀들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맹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남은 반 양푼을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선언하게 함으로써 제물의 피를 하나님과 맺은 제단 그리고 백성에게 뿌림으로 인해서 피의 계약이 공적으로 체결된 것을 이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피의 계약이라는 말은 약속한 당사자들이 그 약속을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단에 바쳐진 제물처럼 또는 백성에게 뿌려진 피처럼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린 피의 계약을 맺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계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본 자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33장 20절부터 23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처럼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발등상을 보았습니다. 24장 10절 하반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발 아래에만 봤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죠. 왕이 있던 시절의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면 인간의 상식과 경험치에 이것은 부합합니다. 왕이 궁궐 밖으로 행차할 일이 있을 때
길에 있던 백성들은 모두 길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또 누군가 왕을 만나러 온 사람도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서 바닥에 엎드려서 왕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 누군가가 왕의 얼굴을 보고 싶어가지고 얼굴을 들었다, 고개를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는 왕을 시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로 여겨져서 체포되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세 유럽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봐도 제한된 몇몇 사람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 엎드려 있다가 왕이 탄 말 발굽을 보든지 마차를 보든지 마차의 바퀴를 보든지 그렇게 됐겠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왕의 행차를 본 사람들은 우리가 왕을 보았다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같은 표현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상반절 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 그분의 발 아래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또는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청옥 같은 청명한 하늘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또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땅에서 가장 높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그의 발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을 인용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어떠한 잘못을 범했는지 지적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0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같이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랑스러워했을 만큼 대단한 종교적 업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성전 건축의 재료로 사용된 돌들과 또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과 그 기물들에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성전을 지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귀는 하나님을 떠났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 또 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같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인간이 신을 위하여 대단한 공헌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했던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이지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와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겠는가?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언제 너희 보고 성전을 지어달라고 부탁한 적 있냐?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나와 약속한 그 계약이나 잘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확인하는 바와 같은 피로 약속한 시내산 계약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어쩌다 한두 번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약속 이행을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6장 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문제인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한 대로 너희가 약속을 이행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공로로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계실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로마의 황제로부터 유능한 통치자로 인정받고 싶었고 또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성전을 허물고 새로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성전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회송된 그 솔로몬 성전을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스룹바벨 성전은 당시 예수님 오기 전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종교적 구심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후 약 400여 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 침략자들에 의해서 수차례 점령을 당하고 훼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정통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헤롯 대왕은 기원전 약 19년경에 기존의 스룹바벨 성전을 허물고 모든 면에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웅장한 성전을 새로 건축하게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된 성전의 본체와 또 뜰들은 착공한 지 약 10년 만에 완성이 됐지만 외벽 공사와 또 성전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공사들은 주 26년경에 완공이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완공될 때는 기원 후 약 63년경에 이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에는 성전 건축에 사용된 그 외벽과 또 기존의 골격들에 사용된 희고 큰 돌들과 또 성전의 기물들과 내부의 구성원들이 그 구성품들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야, 이 정도 성전을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뻐하시겠다, 영광 받으시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명하여 지었던 그 성전과는 내용상 많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은 성전이었고 헤롯이 지은 성전은 외양은 비슷했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보시죠. 열왕기상 6장 11절 12절 또 38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라. 같이 11째 해 9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여기 지금 설계와 식양대로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한 대로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방인 출신의 헤롯이 지은 성전은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 헤롯 왕의 의도와, 그리고 헤롯에 의해서 임명된 대제사장,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어떠한 의도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게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 성전은 본체와 기본 구조는 솔로몬 성전과 같았지만, 그러나 성전에 출입하는 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하러 나오는 그 과정과 또 그에 따라 요구되는 준비를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러 구조물들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헤롯 성전은 당시 대제사장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종교 의식을 집전하고 또 자기들의 어떠한 기득권과 특권과 배타성을 유지하는 용도로 성전 내부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새로 지은 헤롯 왕과 당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바가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게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이름으로 성전을 새로 건축함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도 받고 피식민 백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유능하고 좋은 왕이다, 우리를 위하는 왕이다, 이러한 칭송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대제사장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새로 건축된 성전을 구심점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영향력과 기득권을 더욱더 다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또 이동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의미가 성전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장소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장애가 있는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죠. 세상의 통치자들에게는 바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 이렇게 또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말라기 1장 8절부터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네, 앞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라고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달라 이렇게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또는 내가 먹을 재물을 바쳐달라 이렇게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이 헛되이 불사르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헛된 재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웅장하게 지은 성전이나 혹은 희생 제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 4절 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이르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한 그곳에서 모세가 했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로 쫓겨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다시 원래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지금 그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국가가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이미 모세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을 지금 가정에서 전제로 해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포로로 붙잡혀간 곳이 하늘 끝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돌아오게 하겠다.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지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급 희생 제물, 투뿔, 쓰리뿔, 무슨 소고기 이런 거 달라는 것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라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 전에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겠다, 준행하겠다 그렇게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보시죠.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실수로 한두 번 어긴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시절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들은 계속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말라기 선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들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그들은 적반하장의 이러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종교적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의 웅장함과 그 화려함을 자기들의 자랑으로 자기들의 믿음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거대한 신전과 화려한 제단, 또 제물의 수량, 그리고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행위를 보면서 신에게 자기들의 믿음을 다 바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무당이 굿을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시골에서 예전에 또 직접 목격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당이 구슬할 때 화려하게 제단을 꾸밉니다. 제단에 많은 음식들을 올려놓습니다. 또 무당이 구슬하면서 춤을 출 수 있도록 옆에선 또 악기도 연주를 합니다. 무당에게 굿을 요청한 사람들은 무당 옆에 서가지고 계속 이렇게 손바닥을 비비면서 무당이 시키고 요청하는 대로 다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굿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얼마짜리 굿이냐 하는 것입니다. 값비싼 굿일수록 요청한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무당이 열심히 인도한 그 굿을 정말로 신이 받았는가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7년 대흉년이 들어도 무당만큼은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궁할수록 미신을 찾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말 그대로 무당에게 굿을 요청한 사람은 굶어 죽어도 무당은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무당이 정말로 신을 불러서 신에게 요청할 수 있다면 흉년이 7년까지 가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흉년 때문에 무당을 불러서 구술했는데 7년 동안 그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요청한 사람은 다 죽는데 무당만 안 죽는다 그러면 그 무당의 굿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구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아테네에 들려서 이렇게 사람들이 만든 신전을 보니까 그 신전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아테네는 지금도 고대 신전들이 유적으로 남아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5절 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네. 왜 아테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물을 바쳤을까요? 자기들이 아는 신들은 섬기겠는데 혹시 자기가 몰라가지고 섬기지 못한 그 신이 있어가지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해코지를 할까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렇게 뭉뚱그린 신의 제단까지 만들어가지고 제물도 올려놓고 그렇게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아서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섬기는 신은 참신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고로 신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인간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어야 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이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한 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늘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그러한 분도 아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하나님의 발 아래만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로 맺은 약속인 시내산 계약을 맺긴 했지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은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제단까지 만들어서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아쉬운 것이 있고 도움이 필요해서 나를 섬겨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고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아테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길 수도 있습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로부터 십계명과 율법까지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혈통적인 정통성과 또 신앙적 정체성을 삼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심지어 하나님과 시내산 계약까지 맺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 48절 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계약도요.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받게 됩니다. 그리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계약한 거래처 사장이 명절에 선물은 잔뜩 보내면서 계약은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괜찮습니까? 안 됩니까? 나랑 아주 중요한 계약, 아주
엄청나게 비싼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은 하나도 안 지키고 명절에 선물을 막 이렇게 소고기 막 3박스 이렇게 보내면 그러면 그거 받고 되겠습니까? 아니면 선물 안 줘도 됩니까? 선물 안 줘도 됩니다. 계약한 거 약속 잘 지키면 돼요. 근데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크게 지어놓고 소와 양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면서 좋아하겠습니까? 그 성전 건축하니라고 든 그 돌과 그 나무 그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만드셨다고. 그 양과 소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것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남의 것 가지고 생색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생색내고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 20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 그 약속 지키지 않고 성전 열심히 크게 웅장하게 화려하게 지어놓은 곳, 그거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만든 것이다. 그것도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내산 계약을 마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발 아래만 봤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 28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네, 지금 이것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내가 사용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 내 건강과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뭔가 공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섬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손자를 꾸준히 보내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죠? 피로 약속한 시내산 계약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 시내산 계약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시내산 계약인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으면서도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은 버리지 말라 또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은 시내산 계약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시내산 아래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구원하여 그곳까지 인도하신 후에 율법과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 이 시간적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후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부터 25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또 이스라엘 장로 70여 명을 가르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존귀한 자라고 말씀한 것은 그들이 왕족이나 귀족이나 어떤 혈통적으로 높은 사람이어서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제단에 뿌렸던 언약의 피가 그들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존귀하다라고 인정받은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이 원래부터 존귀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뿌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손은 심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심판하지 않았다 또는 죽이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죄범한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손대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모시겠습니다. 9장 6절부터 8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같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기 지금 사울은 그의 통치 기간 내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친히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는 일까지 일삼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사울 왕은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참전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하고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통치하는 왕정사회에서 정권이 이렇게 교체되고 나면 전임 왕의 가족들이나 혹은 그를 따랐던 신하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가족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왜요? 혹시 모를 반역의 씨앗을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서 사울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들을 다 그 무비보셋에게 주었고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이 먹는 그 식탁에 항상 함께 앉아서 밥을 먹도록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친구였던 요나단과 맺었던 피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적극적인 의지로 무비보셋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충성을 바치는 그 다윗의 신하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는 고대 사회에서 또 왕정 사회에서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그래서 음식을 먹게 했던 것이죠. 그러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그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한 번만 식탁에 앉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처럼 여겨서 항상 같이 밥을 먹게 했습니다. 이처럼 왕과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누가 해칠 수 있겠습니까? 해칠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게 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 들어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흉악한 귀신에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여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인의 딸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가나안 여인의 딸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주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주인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정해 주신 성찬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찬의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같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한 사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이보셋은 다윗과 한 식탁에 앉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을 먹고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대표들은 하나님을 보고도 생명을 보존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주와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 자리를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비보셋 같은 저희들이고 또 버림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또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식탁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내산 계약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생각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 주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